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장애인에 가까운 인정받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는데, 그 왼손잡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그 당시에 풍요와 윤택과 강건함을 상징하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서 배설물로 만드는 장면. 그 장면은 결국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를 보실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우리의 삶에 적용이 쉬워지는데, 사사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없어요. 온니엘, 지금 에훗 두 사람의 사사를 보았지만, 온니엘은 짧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에훗의 이야기는 20절 거의 다 되는 길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이 악을 행했다, 부르짖었다, 그리고 에훗이 나팔을 불었을 때 산을 내려와서 모압을 싸워서 이겼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지,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사요, 사사. 이 사사기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지는 이야기라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사,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가 설교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 에훗의 이야기를 보면 에훗이 뭐 했다고요? 칼 들고 가서 사람 찔러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압 군인 10,000명 죽였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래도 별로 뭘 본받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내용이 뭐였어요? 결국은 에훗이 죽인 게 뭐라고요? 세상의 풍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훗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왼손잡이 같은 에훗이라고 해서 구석에 처박혀 있을 생각하지 말고, 왜? 가서 사람 죽이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세상의 풍요와 싸워야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로 가요?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말 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죄는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에 우리한테 적용할 말 별로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짓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 우리는 안 섬겼어요. 나는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한 적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도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게 여기하고 5장 6절에 한 번 딱 더 나와요. 뭐라고?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5장 6절은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기 지금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만 알지, 이 사람이 보통요, 이런 대목들이 나오면요, 이 이후에 쓰여지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에 사무엘도 있고, 사무엘 상하도 있고, 열왕기 상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딘가 넣어 놓는다고요. 그래야 저 사사기에 나오는 저 삼갈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삼갈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우리가 써놓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같은데 족보 같은 게 나올 때, 또는 각 지파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 한 구석에 누구의 아들, 누구 뭐 레위의 아들, 뭐 므낫세의 아들 이러면서 아낫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야 후대들이 이걸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없어요. 여기 지금 소모는 막대기라고 번역이 된 말마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 여기 하나만 나와요. 다른 문헌에도 없어요. 뭔지 몰라요. 이 원어를 보면은 소라는 단어하고 이 말마드라는 단어 두 개가 딸랑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헬라어 번역 70인역을 봐도 어떤 사본에서는 소의 송아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소의 막대기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대부분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소속인지는 말해줘요. 그걸 말하지 않은 경우에도 알 수 있는 힌트라도 줘요. 예를 들어서 4장 4절 5절 보면은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어느 지파인지 안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겠죠. 사사기 12장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어느 지파인지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베들레헴, 이거는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겠죠. 그 다음에 12장 13,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비라돈 사람인데 비라돈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대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인가 보다 짐작이 가요. 근데 이 삼갈은 이 사람 딱 하나예요. 어느 지파인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사람의 아버지인 아낫이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문헌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벤 아낫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낫의 아들인데 이게 이집트에서 데리고 있던 이 유대인 용병들의 이름이었다는 그 후대의 자료가 있어서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이
외국에 용병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라서 기록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라고 하는 이 직위가 싸우기만 하는 직위가 아니거든요. 그 외에 본래 이 사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재판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당시에는 모세처럼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금 이런 문제로 서로 갈등이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가만히 듣고 그러면은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둘이 하나씩 가져가. 뭐 이런 식의 그 판결을 내렸던 것이 사사라고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맡겨요? 확률이 별로 없죠. 사실 신명기에 보면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17장 15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사사기에 와서 사사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세웠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용병 출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모는 막대기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것을 쟁기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소쟁기. 그게 뭐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부였을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진 게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딱 한 줄 가는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야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야쏴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하는 사람. 자, 근데 사사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구원하는 자니까 사사는 당연히 구원하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야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지금 13명의 사사들 가운데 이 단어가 들어가는 사람은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든지 그가 구원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마냥 잊혀진 사람만은 아니에요. 왜?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요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 3장 31절이 끝이고 4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4장부터는 드보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금 순서가 에훗이 있었고 지난주에 에훗의 맨 마지막이 3장 30절에 뭐가 있었어요? 그가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삼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드보라를 뭐라고 말해요? 삼갈을 건너뛰고 에훗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 이거는 아주 대놓고 무시를 지금 해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처음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3장 31절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는 에훗 후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에훗이란 말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이란 뜻이에요. 대명사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나마 대강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그의 후에는이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에훗이 죽은 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에훗이 모압 병사 10,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는 80년간의 그 평화 시대에, 그 시대 중에 블레셋 사람과의 그 싸움에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사건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드보라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에훗이 그때까지 삼갈의 때에는 안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에훗이 죽고 나서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이 사사기가 굉장히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잊혀진 사사 삼갈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삼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까먹어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로 이어지는데 이 삼갈에 대해서 이토록 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의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이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가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냥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 히브리어 순서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드보라가 여자, 여선지자, 아내, 랍비도세, 그녀는 사사가 되어 그녀는 이스라엘의 시간에,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는 한으로는 한국어하고 일본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어들은 항상 중요한 것이 맨 앞에 와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맨 끝에 하고자 하는 말이 맨 끝에 오거든요. 일본어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외의 모든 언어는 맨 앞에 메인 아이디어가 먼저 던져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도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영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사절을 항상 앞에 써요. 그래서 영어 처음 배울 때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이럴 때 우리는 뭐가 먼저 나와요? When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그리고 집에 있을 거야. I'll stay hom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I'll stay home when it rains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 강조하는 게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보라를 설명하는 걸 보세요. 드보라를 설명하는데 앞에 뭐가 나와요? 이름 딱 나오고 여자, 여선지자, 아내. 남편 이름 랍비도스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보라를 설명하는 이 사사기 저자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당연히 이게 정상이 아닌 상태잖아요. 여러분, 여성이 이 미국에서 투표권을 받은 게 언제인지 아시죠? 아직 그래봐야 한 6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동네는, 이 중동 지방은 지금도 여자 차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거 300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여자 차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지금 사사가 됐어요. 분명히 딱 나와요. 사사가 되었다. 근데 그걸 적으면서 여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사사기 저자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잖아요. 근데 그 온니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 이어지는, 그렇죠? 그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 별로 뒤지지 않는, 그렇죠? 가장 큰 유다 지파의 상속자이고 갈렙의 조카이고 사위이고, 그리고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가서 점령해가지고 갈렙의 사위가 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수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사사가 됐잖아요. 왜? 지금 모세에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여기도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어땠다고요? 오른손잡이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훗, 이거였잖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자기 지파,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에 들어가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에훗이 그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이에요. 삼갈은 어떻게 보면 노바디,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집안인지, 집안이 뼈대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고요? 죄송해요, 우리 여자분들. 여자보다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죄송해요, 여자는 사람과 짐승 그 중간 정도 위치였어요. 사람으로 잘 안 봤어요. 재산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지금 이 사사 시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사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가 누가 된다고요? 에훗, 삼갈, 아무것도 아닌 여자.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월급장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뭐 홈리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범죄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사사로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대는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풍요, 에글론 왕이라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난 금요일에 디모데 전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기서 한 부분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이 나옵니다. 8개의 복이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하면서 8개의 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8개의 복 중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처음과 끝이 똑같다. 뭐예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안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게 6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을 받는 이 기본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이 3절과 10절이 그 기본이 껍데기가 되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껍데기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최영 집사님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고
푸뉴마가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을 받게 되는 기본이라고요. 기본. 그 기본이 근데 뭐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박해받는 자.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저 권사님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분이야. 저분은 영이 아주 맑으신 분이야. 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어쩌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기본 조건이 영이 가난한 자인데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뭐라고요? 세상의 풍요요. 풍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뭐 사람들의 인정이든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그걸 내려놓는 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뭐예요? 의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바로 에글론 왕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왜 여기서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고 잊혀진 삼갈이 나와야 되고 왜 여자가 사사로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연속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왜?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를, 사사시대 전체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의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디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선악과 전으로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요. 내가 가진 선악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보다 내가 맞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판단으로 할 만큼 하나님한테 다 했는데 내 판단으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냐?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판단으로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인정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나는 지금 이 비즈니스의 문제가 내가 가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내 영이 판단한 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의 장에서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고 이 삼갈은 아예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사란 말도 안 붙여줬어요, 여러분. 사사 제가 표 만들어 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삼갈은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줬다고요. 아니 600명하고 싸웠잖아요. 600명이 줄을 서서 한 줄로 와서 1대1로만 계속 싸워도 지쳤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웠는데 그 삼갈에 대해서 이 사람 뭐 므낫세 지파야 뭐 그럼 그 지파에서라도 알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없어. 사사라고도 안 불러줘. 그냥 그거 하고는 끝. 그리고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왜? 여러분, 지금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또는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런 사람들만 사사로 나오면 우리 이거 사사기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냥 모세나 여호수아서 읽는 거하고 똑같이 읽죠. 이 사람들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 사람들 밑에서 반응한 사람들이 어떤 건가 이런 거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성경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주석책 보시면은요, 보통 아비멜렉은 빼고 12명을 사사라고 보거든요. 그 12명 사사 중에서 이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분류하는지 아세요? 대사사. 이 삼갈, 압돈, 우리가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소사사 이렇게 분류해요. 여러분, 그 분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 양적으로 그 사람들 이야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사사, 소사사로 분류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 사사기를 준 그 의도에 걸린다고요. 사사기를 준 의도가 뭐냐면 너도 사사할 수 있어. 저 왼손잡이인데. 아니 괜찮아. 너도 사사할 수 있어. 저 여잔데. 아니 괜찮아.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3장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그 도로 번역이 된 게 감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또한 또는 뭐뭐조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조차 또는 그도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들 중에 이렇게 표현한 곳이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사사기를 쓴 사람의 의도적인 설명이라고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이걸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만 그냥 써놓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고민하겠어요? 이 사람 사사기에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도 사사로 치는 거 맞나? 우리 그거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왜? 600명을 죽이긴 했는데 근데 죽였다고 해서 다 사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드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드보라는 아까 잠깐 봤지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는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드보라를 사사로 안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드보라가 아니라 드보라 밑에 있었던 바락을 사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근거가 있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드보라가 나오지 않고 바락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사기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드보라를 사사로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드보라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거든요. 자기 밑에 있는 바락을 보내서 싸우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드보라를 사사로 안 보는 걸까요? 여자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쓴 이 저자가 여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온니엘이나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삼갈에 대해서 거의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사를 3명째 봤잖아요. 온니엘, 에훗, 그리고 오늘 이 삼갈까지.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죠. 그러면 셋 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온니엘이요? 금수저라니까요. 에훗이요? 근데 이게 영 걸리죠, 그죠? 암살자잖아요, 암살자. 근데 삼가는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유명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라 불렸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책 쓰셨나요? 뭐 제자 3년 해갖고 12명 뭐 공식적으로 뭐 인정받은 거 있나요? 학벌, 지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삼갈이 도리어 훨씬 가깝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이 3장 31절 오늘 본문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없나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금 요 3장 31절 보여주세요. 제가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있어 십자가로 온 세상 사람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니엘은 금수저니까 뺀다 하더라도 에훗 같은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뒤에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80년 동안 사살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주 불우하게 자랐다고 해도 나중에 성공하면 그 어린 시절에 불우한 건 도리어 훈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갈은 아낫의 아들 삼갈 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 에훗도 금수저인 온니엘도 기랴세벨에 점령하러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는 당연히 목숨 걸고 나갔겠죠. 그 당시에 뭐 멀리서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칼 들고 눈앞에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에훗도 그 자기들을 점령한 모압 왕을 암살하러 갈 때에는 당연히 목숨을 걸고 갔겠죠. 그렇죠? 그건 다 똑같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건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났을 때에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고,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80년을 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러면 우리도 할만하다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말씀대로 열심히 힘들지만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뒤만 보장되면. 근데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죽어라 봉사했는데,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예배드렸는데 그냥 잊혀져 버리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만 해주면은요 몸에 폭탄을 들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수도 없어요. 그 이름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요. 근데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길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바꿔서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용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어느 사람들하고 싸웠다고 나와요? 블레셋.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누구하고 싸웠다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메소보다미아 왕 리산 구사다임하고 싸웠어요. 두 번째 에훗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모압 왕 에글론. 자, 이제 세 번째 삼갈은 블레셋. 네 번째 드보라는 누구하고 싸워요? 가나안 왕 하솔 왕하고 싸워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이 금수저인데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죠, 그렇죠? 본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서를 보면은 온니엘은 누구하고 싸웠냐면 바벨론이에요. 메소보다미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다시피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모세의 여호수아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의 모델이기 때문에 누구하고요? 풍요의 총본산하고 맞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훗은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모압 왕. 모압은 어디예요? 요단강 동편. 자, 세 번째 삼갈에 와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있는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네 번째 드보라에 와서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기드온부터는 다시 바깥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내용을 앞에 네 사사하고 그 뒤에 사사로 분류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드보라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오늘 삼갈이에요,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에훗이에요. 자, 이 세 사람 나왔잖아요. 온니엘은 빠집니다. 왜? 상관없으니까. 그들이 저희를 침해,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풍요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에요, 베단과,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기서 지금 사무엘조차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를 하나로 묶고 그 뒤를 또 하나로 묶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저자가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자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들 안에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순서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풍요의 본산에서부터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으로 만들어가는 이 순서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삼갈은 그냥 괜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게 교육 과정이라니까요. 교육 과정에 챕터 1, 2, 3, 4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한 줄밖에 없어서 우리에게는 잊혀진 것 같이 보여질지 몰라도 그 한 줄밖에 없는 용도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사 삼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삼갈에 있어서는 딱 하나, 그 결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거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일주일 동안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지 괜찮게 살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판단이 내 판단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판단은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야 괜찮아 너 잘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 나눈 거예요. 잘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왜?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풍요가 가장 우선이 되는, 그렇죠? 명예 인정받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 기준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삼갈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어떤 저 이웃 부서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일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런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결코 실패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실패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가기만 하면 그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어.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자신이 없는 분들이 수도원 들어가시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잖아요.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서 씻고 잠자리에 누울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오늘도 잘 해냈어.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어. 거기에다가 자기 기준 들이대지 마세요. 나는 왜 오늘도 이 모양으로 살았지? 그거는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 풍요의 기준이라고요. 바벨론의 기준이에요. 아니요. 잘 살아내셨어요.
믿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잊혀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삼갈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단 한 줄로 나온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아마 미래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삼갈처럼 잊혀질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